자, 오늘 읽었던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압살롬의 몰락,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결국 다윗의 반기를 들고 반역을 일으켰던 압살롬은 몰락하고 멸망하게 되고 말더라, 이 얘기입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가 봤더니 첫 번째는 벌집은 건드리면 안 된다. 벌집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게 뭐냐? 개그맨 유재석은 건드리면 온 국민의 지탄을 받는다고 합니다. 유재석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BTS 건드리면 큰일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군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가지고 BTS를 거론하면 아주 난리가 난대요. 대통령도 아주 그냥 예외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건드리면 안 되는 세 가지가 이 내용들인데, 지금 이 압살롬도 하나님 나라의 견지에서 볼 때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을 건드린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자기의 아버지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왜? 다윗이 그냥 인간적으로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러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죄악을 건져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누구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계획하셨나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가문을 통해, 누구의 계보를 통해 오시게 돼 있죠? 다윗의 계보를 통해. 즉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을 통해 나타나게 될 것을 하나님은 이미 만세전에 계획해 놓으셨다.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서 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유재석이나 BTS, 벌집 이거하고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사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반기를 든 행동이기 때문에 결국 그는 멸망할 수밖에, 몰락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주권에 의해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왕권에 대한 도전이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다윗은 급하게 도망을 가는 바람에 뭐 지금 정부라고 할 수 있는, 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정부라는 어떤 이런 요소를 하나도 갖추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냥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결국 이 나라에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 열심히 목숨을 걸고 수고하다가 이 땅에서는 결국 존재할 수 없어서 어디로 넘어갔죠? 상해로 넘어가서 거기에다 뭘 세우죠? 임시정부를 세운 것처럼 오늘 이 다윗도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망명의 길에 올랐는데 오늘 기도의 지명에도 나왔어요. 마하나임이라는 그 지명에다가 임시정부를 지금 세운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하나임에서 임시정부를 건립을 했는데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한번 교독합시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보낼 때 3분의 1은 요압의 위하에 3분의 1은 히스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위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다른 사람 이때의 위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예, 여기 1절 보니까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웠다. 이건 뭐냐면 정부 여러 가지 조직들을 지금 새롭게 개편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비록 궁궐에서 쫓겨나서 마하나임이라는 지역에서 임시정부를 다시금 재건립을 하는데 그때 예전에 있었던 그런 모든 조직이 아니라 새롭게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우리가 얼핏 봤을 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2절에 나와요. 군대 전체를 3등분으로 나누는데 3등분으로 나눠서 첫 번째 3분의 1은 요압 휘하에 두었어요. 뭐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니까 여기에는 별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이 요압의 동생 아비새라는 사람한테 3분의 1의 전권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럼 벌써 여기에서도 형제간에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 자칫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면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인데도 다윗은 이 형제에게 3분의 1씩 띄워주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마지막 3분의 1은 더 이상해. 이해가 안 돼요. 누구에게 줬냐면 자기 동포에게, 자기의 어떤 형제 지파에게 준 게 아니라 가드 사람. 여러분, 가드는 누구의 고향입니까?
그렇죠. 가드하면 골리앗이 떠올라야 돼요. 그리고 미친 채하고 침 질질 흘리면서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갔던 지역이 어디예요? 가드라는 지역이에요. 근데 가드는 참 다윗에게 있어서 사연 많은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가드 출신의 이때라는 사람이 아마 이때 당시에 가드로 망명을 갔을 때 그 앞에서 미친 척하고 침 질질 흘리고 뭐 발로 끄적끄적거리고 이러고 있을 때 결국 거기에서 생활하다가 아마 이 가드 사람이지만 다윗의 용맹함과 그 의리 있고 인간적인 모습에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목격했기에 이때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급하게 이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그저 쫓기듯이 도망을 칠 때 다 사람들이 따라올 때 이때라는 사람도 따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했죠? 너는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굳이 이렇게 목숨 걸고 여기까지 나를 쫓아오냐? 돌아가서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 그리고 아니면 압살롬 밑에서 눈치 보다가 그냥 한 자리 해먹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때는 왕과 함께 목숨을 다할 것을 맹세하고 이 다윗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3분의 1을 병력을 또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의 군대가 세 등분으로 나눠지고 첫 번째는 요압에게, 둘째는 요압의 동생 아비새에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 군대를 맡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전쟁터로 이제 압살롬과의 전쟁을 위해서 전쟁터로 나가는데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겠다라고 다윗이 선언을 했다. 예전에는 어떻게 했죠? 군대만 내보내고 자기는 왕궁에 머물면서 옥상에 거닐다가 그만 무슨 짓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밧세바의 씻을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 그 사건으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못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 살아가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실수할 수도, 범죄할 수도, 또 돌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회개라는 것에 오해가 있는데, 여러분, 돌이킬 회자에다가 고칠 개자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반성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미쳤지요. 왜 이런 짓을 저질렀을까요? 뭐 이러면서 용서해달라고 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이런 돌이키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함께 고칠 개자가 들어가야 돼요. 다시는 이런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는 것까지가 회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런 회개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회개의 방점을 어디다 두냐면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다. 뭐 얼마나 울었길래 침상이 둥둥둥 떠다녔겠냐? 여러분, 화장법인지 아시죠? 사람이 아무리 울어도 침대를 떠올릴 수는 없습니다. 예, 그만큼 울기 전에 눈물은 다 어떻게 돼요? 말라버려요. 화장법이에요. 예,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눈물 어린 회개를 했다. 이것을 강조하기 그랬는데, 아무튼 여기에서도 군대들을 내보낼 때 예전처럼 왕궁에 머물면서 낮잠이나 시에스타라고 하는데 낮잠이나 주무시다가 괜히 옥상 거닐다가 엉뚱한 것만 보고 죄 짓는 이러한 잘못을 그는 철저하게 회개했고, 이제는 이 전쟁터에서 군사들과 함께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출정하겠다는 다윗 왕을 누가 말리냐? 이 병사들이 말리더라는 거예요. 그의 부하들이 말리더라는 것입니다. 자, 3절 시작.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나갈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지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지이다.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시니 좋으니라 하니라. 예, 그러니까 이 얘기죠. 폐하, 이런 비상시국일수록 폐하의 존재 자체가 중요합니다. 폐하가 없으면 다윗 왕 당신이 없으면 우리 군사들은 있으나 말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 절반이 죽을지라도 당신이 존재하는 게 더 중요하고 상징성이 있으니 당신은 전쟁터로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우리 10,000명보다 왕이 더 중요하다, 이 얘기는 정말 왕이 군사 10,000명 정도의 가치가 있다, 그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성경에서 100, 1000, 10,000 이런 것들을 자꾸 강조할 때는, 표현할 때는 어떤 의미다? 많다,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우리 병사들 전부와 바꿔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분이다. 그러니까 상당히 충성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조언을 듣고 그냥 그곳에, 이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자, 우리 또 성경 봅시다. 4절 시작.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좁게 있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격대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천명씩 제례리어 나가니라. 예, 여기에 문 곁에 서서 백성들이 나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거는 요즘 선거철이 돼서 그 후보들이 시장이며 사람들이 많은 곳에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다 뭐해요? 만나는 사람마다 악수하고 다니죠. 그 의미가 아니라 100명씩 1000명씩, 이거는 군대의 편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식으로 굳이 표현하자면 뭐 대대가 나갈 때, 연대가 나갈 때, 이때 10명씩을 할 때 그 있지 않습니까? 오와 열을 맞춰서 받들어 총 하면 그 지휘관을 향해 고개를 탁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열병식으로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들에게 사기를 북돋는 일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여기 있어요. 자,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리라. 예, 지금 누구하고 전쟁하러 내보내는 거죠? 압살롬. 근데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라. 지금 전쟁을 한다는 것은 서로 간의 관계가 적대 관계, 원수 관계입니다. 지금 자기의 정적을 해치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병사들을 내보내는데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젊은 압살롬을 너 그렇게 살려달라, 그 얘기. 내 아들을 좀 죽이지 마, 적당히 그냥 생포해 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들에게 할 소리입니까? 참 이 맥 빠지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황당한 부탁을 하는 겁니까? 압살롬을 죽이는 게 사실 이 전쟁의 가장 큰 목표이자 제일의 목표인데, 지금 그 전쟁에 나가는 병사들을 향해, 지휘관들을 향해서 내가 부탁할 말이 있는데, 전쟁은 하는 건 뭐 괜찮은데 우리 아들만은 좀 살려줘,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공적인 감정이 아니라 어디에 매인 겁니까? 사적인 감정에 지금 치우치고 배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다윗은 나이 들어서 지금 사리 분별력이 없어졌다, 이 얘기예요. 영적으로라도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정말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모든 일들을 처리하고 결단해야 되는데, 지금 어느 순간인가 나이 들으면서 분별력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의 다윗의 모습이 너무나 그리운 상황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잘 들으라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이 들다 보면 사적인 정에 자꾸 치우칩니까? 안 치우칩니까? 치우치게. 이러다 보면 하나님의 그 원대한 뜻이 이루어지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문제도 마찬가지이지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선교할 때도 필리핀 선교, 뭐 말레이시아 선교, 또 어디 저기 동남아, 뭐 어디 인도네시아, 뭐 라오스, 뭐 기타 등등 막 이런 선교할 수 있는 대상국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감당하고 있는 팀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선교의 총괄을 하는 그 담당 목사님이나 어떤 책임자가 그 선교사님 중에 내가 저쪽 말레이시아에 있는 분하고는 사적으로 좀 친해. 그래가지고 남들은 다 똑같이 일정량을 선교비로 또는 선교 물품으로 후원하는데 여기는 뭔가 마음이 더 쓰여. 그래가지고 한 개 줄 거를 2개를 보내고 막 이러면 여러분 나중에 말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당연히 생기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건설업자 한 분이
예전에 교회 나갔대요. 집사였대요. 집사, 서리 집사. 그런데 왜 지금 교회 안 나가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는 게 너무 비합리적이고 말도 안 돼서 안 나간대요. 그래서 들어보니 얘기인즉슨 이 교회가 큰 교회예요. 지금 그 목사님은 은퇴하시고 이제 후임 목사님이 목회를 하신 지 꽤 됐지만 그 전임 목사님이 그 선교사들에게 파송을 내보내고 일정 부분 왜 선교비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보통 150만 원 정도를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다 150만 원 지원하는데 자기 아들 내외가 신학 유학을 하기 위해서 외국에 나가 있는데 그러면 사실 신학을 하고 있으면 뭐 장학 파트가 있으면 장학금으로 좀 보내든지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 내외를 이 어디에서 주관하게 했냐면 선교부에서 주관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공부하러 간 그 사람들을 뭐라고 일컫냐? 선교사라고 일컫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는 지금 상당히 오래된 얘기인데 얼마를 보내주냐면 매월 500만 원씩을 보내주는 거예요. 아니 다 150만 원씩 보내는데 당신 아들 내외가 거기 가 있는 데는 500만 원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직접 이제 서리 집사로서 교회의 일들을 감당하다 보니까 이게 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이거 이상하다 이거예요. 아니 왜 150인데 여기만 500이냐? 왜 자식만 500이냐? 이런 식으로 사적인 감정, 사적인 어떤 이런 마음들이 이 목사님이 개입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만 시험해드리고 나 이런 교회라면 나 안 나간다. 이래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셔가지고 그래서 그분 참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교회가 다 그런 것만은 아니다. 그리고 교회 목사라 할지라도 다 흠이 있을 수 있고 허물이 있을 수 있다. 왜 인간이니까. 이러면서 얼마나 그 설득을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상처가 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불합리함이 너무 이해도 납득도 안 되니까 이분이 마음을 돌이키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사적인 정에 치우치게 되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사적인 정에 치우치지 않고 말씀대로 결정하고 말씀대로 판단하는 그리고 실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 우리 참평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들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분별력이 점점 병들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우리 성경 6절 7절 읽어봅시다. 시작. 뒤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숲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에게 빼앗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예, 이걸 보니까 다윗의 군대가 참 전략도 잘 세우고 용맹하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싸운 장소가 어디예요? 에브라임 숲에서 싸워. 숲에서. 지금 전력을 비교해 보면 누구의 병사들이 더 많겠습니까? 그렇죠. 왕권을 찬탈한 이 압살롬을 따르는 자들이 훨씬 많고 무기나 여러 가지의 병력들이 훨씬 뛰어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임시정부에서 그나마 목숨 걸고 따라오겠다는 사람이 기껏해야 얼마나 되겠어요. 이런 사람들을 3등분으로 나눠가지고 지금 전쟁터에 보냈는데 이게 사실은 보이는 외적인 병력이나 외적인 무기로만 따지면 전쟁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물론 이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제일 원인이지만 여기에 보니까 에브라임 숲에서 싸웁니다. 만약 벌판에서 싸웠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초토화됐을 거예요. 그런데 숲에서 싸우다 보니까 적을 서로 간에 발견을 잘해야 되는데 발견도 제대로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이 압살롬의 병력들을 향해서 이미 다윗을 쫓아다니며 광야에서 또 여러 가지 또 동굴에서 수많은 또 숲을 지역에서 이렇게 전쟁을 많이 경험해봤던 다윗의 병사들은 이내 어떻게 된 거예요? 너무 익숙하고 자연스럽다 보니까 이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다는 것이에요. 여기 보니까 평상시에 칼로 죽였던 자들보다 이제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숲에서 죽은 자가 해마다 죽는 자보다 많았다. 예. 그러니까 그동안 전쟁하면서 승리했던 그 적을 베었던 숫자보다 이 숲에서 에브라임 숲에서 싸워서 적들을 섬멸한 숫자가 훨씬 많았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야 다윗의 병사들 뛰어나네 여기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지하시는 또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실 이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될 다윗의 나라를 다윗의 왕권을 지금 누가 건드렸다고요? 압살롬이 건드렸다.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결단코 좌시하지 않고 결국 우리의 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세력들을 압살롬의 세력들을 다 멸망시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7절에 보니까 사실 혁혁한 공로를 취하려고 하면 아마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는데 어떻게 싸웠냐? 뭐 저들이 막 여기저기를 방황하는데 마치 저기처럼 그 기드온 300용사처럼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넣고 일제히 깨고 막 여호와의 칼, 기드온의 칼 막 이렇게 전쟁의 형태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랬을 텐데 여기서는 딸랑 그냥 많이 죽었어. 2만 명이 죽었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강조하는 그 초점은 어디에 있냐? 이들이 전쟁을 잘해서 승리했다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전면 도전한 그 세력은 어떠한 세력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몰락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 이걸 지금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압살롬이 다윗의 포알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의 노새를 폈는데 그 노새가 큰 성수리 나무 엄청난 가지 아래로 지나갈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성수리 나무에 걸리매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닦은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예, 내용 우리가 상상만 해봐도 이거 얼마나 웃기면서도 참 불쌍합니까? 머리를 치렁치렁 날리고 그 머리에 온 백성의 칭찬이 다 녹아져 있는데 그냥 지금 급해가지고 도망가다 보니까 나무 숲을 사이에 이 머리카락이 딱 걸려가지고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고 타고 있던 노새는 그냥 달려내빼니까 공중에 대롱대롱 지금 매달려 있는 상태. 아이고 이거 얼마나 망신입니까? 근데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우리가 사무엘하 14장을 통해서 한번 더 자세하게 살펴봅시다. 도대체 머리카락이 어떤 의미였는가? 사무엘하 14장 25절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바라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 예, 여기 보니까 압살롬이 평상시에 이 머리털이 얼마나 자랑이었는지 백성들의 흠모하는 그리고 추구하는 가치가 그 머리털이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오늘 이 시대도 이 상당히 비슷한 게 요즘은 뭐 중심의 시대냐면 외모 중심이에요. 외모 지향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뭐 좀 머리는 비었어도 외모가 이쁘면 외모가 잘생기면 그게 훨씬 낫다. 왜? 그게 왜냐면 외모만을 따지는 그리고 온 젊은이들이 꿈이 첫 번째가 뭐냐면 연예인 되는 거래요. 가수가 된다거나 배우가 된다거나 이런 어떤 연예인들 엔터테인먼트를 하는 그리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어떤 그 클릭 수가 많으면 수입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가만 보면 이들이 특징이 있는데 이게 전부 외모 지상주의더라 이거예요. 뭔가가 뭐 자매들 같으면 얼굴이 예쁘고 그렇든가 뭐 형제들은 외모가 잘생겼다든가 아니면 심지어 먹방이라는 것은요 이 잘 먹는 외모 그 아시죠? 끝도 없이 막 먹고 배부르지도 않고 이런 어떤 외형적인 모습들에 다 마음을 뺏기고 클릭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온통 어디에 집중하냐? 외모에 집중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잘생기고 예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무언가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이런 외모에 집중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온 백성이 압살롬의 찰랑거리는 어떤 샴푸와 린스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 찰랑거리고 풍성하고 긴 머리털에 온 백성들이 다 집중하고 이목하고 악망하고 흠모하는 이런 것들이었다. 근데 여러분 이 압살롬에게 있어서 자랑거리고 긍지고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머리털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그가 몰락당하고 말더라 이거예요. 생사의 현장에 지금 대롱대롱 매달려서
세상 부끄러운 현장에 지금 그 자리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신적인 거, 외모 지향적인 거 또는 또 하늘이 허락하시지 않은 이 땅에서의 자랑거리들 있잖아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예쁘고 잘생긴 거, 어떤 사람은 돈이 있는 거, 어떤 사람은 집안 백그라운드가 좋은 거, 뭐 많이 배운 거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일평생의 자랑거리고 긍지로 여기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수도 없이 많지만 그러나 결국 이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어떻게 될 수 있다? 압살롬이 머리카락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생사의 기로에 빠져든 것처럼 오히려 우리가 육신적으로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 자랑거리로 여기고 흠모하며 살았던 모든 것들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 한번 봅시다. 왜 필면 나무에 대롱대롱 달렸냐? 신명기 21장 23절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박혀서 풀지 말고 그날에 감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예, 지금 나무에 누가 달려있죠? 압살롬. 이 압살롬은 결국 신명기 말씀에 딱 적용을 해보면 어떤 자예요? 저주받은 자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나무에 달려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라 일컫는 이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가 단순히 아버지에 대한 불효를 저질렀다, 반역을 저질렀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류 구원을 위해 선택하신 이 다윗이라는 계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하나님은 이미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공격과 여기에 대한 반란을 일으켰던 이 압살롬은 결국 하나님 보시는 견지에서는 뭐예요? 저주받은 자다. 돌이킬 수 없는 저주받은 자다. 이걸 지금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것들은 다 하나님이 용서하셔도 용서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 성령 회방죄. 여러분, 성령 회방죄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근본적으로 하시는 일이 뭐냐 이거예요. 하늘에서 불 내리는 거, 병자 낫는 거, 여러분 방언 막 통변하고 투시 사람 마음 깨뚫는 거. 여러분, 성령의 근본적인 역사는 그게 아니에요. 성령은 여기에 오셔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면서 어떤 일을 주 목적으로 하고 계시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는 역할을 누가 하시더라? 성령이 하시더라.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데 누구를 통해 구원받습니까? 예수를 통해 구원받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예수를 깨닫고 그분의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 내용을 파악하고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되는데, 결국 그 역할을 누가 하신다? 성령이 하신다. 근데 성령이 하시는 그 일을 어떻게 하면? 회방하면, 예수를 알게 하는 그 일을 회방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그 일을 회방하는 거, 이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랍니다. 이 성령 회방죄는 용서받지 못하더라 이겁니다. 지금 다윗의 혈통을 통해, 이 다윗의 족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지금 다윗을 죽인다라고 반기를 들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반기를 들었다. 이것은 성령 회방죄에 해당되는 일이다. 그래서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나무에 달린 자, 저주받은 자가 압살롬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불효를 말하는 게 아님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똑같은 이야기가 신약에 와서 바울이 또 그렇게 한번 인용을 해서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게 지금 신명기 21장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사실은 우리가 그 나무에 달려있는 인생이고 우리가 달려있어야 할 인생인데, 압살롬의 자리에 있어야 할 인생이 우리들인데 누가 지금 대신 달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달리셨다. 압살롬은 오늘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지금 형상화하는 것입니다.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저주받고 용서받지 못할 그 나무에 달린 자의 모습인데, 그런데 압살롬과 같은 자인데,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의 혈통으로, 누구의 족보로, 다윗의 족보로 계보로 이 땅에 오셔서 결국 우리를 대신해 나무에 달려, 십자가가 나무 아닙니까?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저주 아래에 있어야 할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해방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의 죽음은 결국 우리의 구원의 그림이 지금 겹쳐져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압살롬인데 우리 주님께서 결국은 용서받지 못할 우리들을 대신해서 당신이 대신 나무에 달리심으로 모든 저주를 한 몸에 그냥 다 받으셨구나.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고 살아갈 수 있구나. 이걸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 이 말씀을 기록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2000년 전에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으셨어요. 살아계실 때는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니까 나다나엘이 뭐라 그랬어요? 보라, 메시아 왔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 여기서의 선한 것은 메시아를 말합니다. 아니, 그 후진 동네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와? 아니, 예루살렘 중앙에서 태어나야지. 뭔 소리요? 이렇게 멸시천대 받으셨는데, 아니, 죽으실 때도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끌어안고 나무에 달려 죽으셨는데, 유대인들이 볼 때는 나무에 달린 자는 이 신명기 21장 말씀에 의거하면 무슨 자라? 저주받은 자라. 아니, 세상에 저주받은 자가 어떻게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느냐? 이 유대인의 신학으로는 결단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 이 압살롬의 모습은 우리가 결국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저 자리에 있었구나. 우리가 저주받을 그 자리에 있었구나. 이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것이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오죽하면 자기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즉 저주받은 자를 추종하는 이 사람들을 체포하고 사형을 시키는 게 누구의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신앙적인 열정을 가지고 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 이게 보통 열정 갖고 됩니까? 오히려 자기의 인생을 뒤로 하고 선교를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했는지 어떤 사람들은 1년에 반수를 365일에 반수를 선교하는데 막 그렇게 투자하는 사람, 투자라고 표현하기 좀 그러네요.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은요, 1년의 절반이 아니라 1년 365일을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라는 이 목적 하나로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하고 사용시키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었다. 그런데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나무에 달렸던 그 예수가 결국은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우리의 저주를 다 한 몸에 안고 그곳에 달리셨다라는 사실이 언제 깨달아졌느냐? 다메섹으로 체포하러 공문 받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체포영장 받고, 그리고 다메섹으로 달려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첫 번째 얘기가 뭐예요? 누구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순간에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내마 오시마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누구였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핍박했던 이 예수님이었다는 걸 그제서야 깨달았죠. 여러분, 바울의 구약적 신학이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지고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롭게 일어서게 되는 그 시점이 바로 다메섹 도상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으로 완전하게 무너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너져버리고, 새로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다시 한번 재정비된다는 게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 특히 이 합동층에서는 연세 많이 드신 은퇴 장모님들은 교회에서 이렇게 기타 치고 드럼 치고 이러는 거 용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직도 용납이 안 돼요. 아직도. 그런데 이거를 아디아포라라고 하는데 비본래적인 걸 얘기해요. 우리가 본질적인 거는 목숨 걸고도 지켜내야 돼요.
구원에 대한 문제, 복음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은 목숨 걸고 지켜요. 그러나 비본질적인 거, 뭐 이런 악기를 동원한다거나, 아직도 저쪽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 악기파와 무악기파가 둘로 나눠져 지금도 싸우고 하나가 안 돼요. 예배할 때 악기를 써야 되냐? 악기를 써서는 안 된다. 이게 진짜 차라리 이런 걸 신학적으로 따지지 말고 저기 엿 파시는 분 가위 두드리고 이런 분들을 딱 데려다 놓고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더 빨라요. 왜? 누구 마음이니까? 엿장수 마음이니까. 그런 건 그런 거예요. 비본질적인 건. 누군가가 싫어하면, 대다수가 싫어하면 그래 우리 악기 쓰지 맙시다. 악기 없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악기가 뭡니까? 우리의 음성 아니겠어요? 목소리 아니겠어요? 우리가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여러 가지 악기 같은 것들을 또 추구하고 이런 악기를 통해서 또 우리가 이 찬양의 어떤 내용들이 풍성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대다수가 악기를 합시다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악기를 동원해서. 왜? 시편 150편에도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것으로 끝나잖아요. 나 이제 청년회장인데 그때 처음 제가 드럼을 도입하고 키보드 도입하고 이렇게 해서 경배와 찬양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20살 간 넘었을 때인데, 그때 진짜 장로님 하나가 얼마나 저를 가지고 태클을 거는지. 그래서 장로님 시편 150편에 이렇게 높은 소리 나는 거 이게 여러 가지 악기들 다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악기로 다 동원해서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다가 또 꼬투리를 잡으면서 소고가 뭔 줄 알아? 소고가? 여러분, 소고가 작은 북이에요? 큰 북이에요? 누가 봐도 작은 북이 소고인데 소자가 작은 소자 아닙니까? 우기기 시작하는데 소고가 작은 북이 아니요? 엄청나게 큰 북이요? 그냥 북 두드리면 되지 왜 드럼을 치냐는 거예요. 나중에는 진짜 병나겠더라고요. 얼마나 반대를 하시는지. 하여튼 악기 산다고 품위서 올리면 그 양반이 앞장서서 반대해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결국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 혼자만 반대하고 나머지 분들이 이 주일 저녁 예배 때 이 찬양으로 은혜를 받고 이러니까 악기 사달라는 거 다 사주라고 여론이 그러니까 혼자서 반대하다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때 참 힘들기도 했지만 어쨌든 이런 비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목숨 걸고 싸울 일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목숨 걸어야 할 일은 본질적인 이야기예요. 구원에 대한 것, 복음에 대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을 주로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본문 10절부터 교독합니다.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아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느냐. 내가 내게 10개와 이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13절. 아무 일도 왕 앞에서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고용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데려가렸으리라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명령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죽이니라. 지금 이 내용이 뭐냐면 그 나뭇가지에 다롱다롱 매달려 있는 압살롬을 발견하고 병사 하나가 즉시 요압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근데 보고를 받은 요압이 뭐라고 하냐면, 너 그거 보고 그 현장을 보고 나에게 와서 지금 보고할 시간이 어딨냐 이 얘기예요. 본 즉시 어떻게 써야 돼요? 목을 쳤어야지.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땅에 떨어뜨리라 이 얘기는 지금 머리카락에 나무가 매달려 있는데 땅에 떨어뜨리려면 어디를 쳐야 돼요? 목을 쳐야 되는 거예요. 단칼에 목을 쳐서 그를 해치지 않고 어떻게 나한테 와가지고 지금 보고를 하고 있냐? 너 정신이 있냐 없냐? 그 얘기. 만약에 네가 목을 쳐가지고 나한테 사후 보고를 했다면 나는 너에게 은 10개와
띠 한 개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큰 보상을 내렸을 건데 너는 그 기회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병사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은 10개가 아니라 1000개를 나한테 줘도 나 그 짓 못했을 겁니다. 왜? 당신 분명히 출정할 때 비록 우리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이야기지만 누가 부탁한 일이에요? 다윗 왕이 우리에게 부탁한 일 아닙니까? 당신들 이 군대를 세 대로 나누고 그 각 대마다 지휘관으로 있는 당신들한테 직접 부탁하는 것을 모든 병사들이 다 봤는데 아니 그 어미하신 왕의 명령에 어떻게 우리가 불복종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만정이지 내가 보고 안 하고 목부터 치고 여기 왔으면 당신도 왕의 명령을 어겨! 이러고 나를 아마 군법으로 다스렸을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상황이 맞아요? 틀려요? 네, 안 죽였으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만약에 죽였으면 요압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때요? 누가 살려주라고 명령했어요? 다윗이.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그냥 괜히 꼬투리 잡아서 아니 왕이 살리라고 했는데 네 맘대로 죽여 하고 아마 군법으로 다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결국은 요압이 직접 그 매달려 있는 현장으로 달려갔는데 여기에 보니까 무기가 작은 창 3개를 가지고, 여러분 창 가지고 가는데 사람 죽이는데 몇 개면 돼요? 3개를 가져갔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분명하게 죽이겠다, 확실히 죽이겠다, 이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수리 나무 가운데 아직 살아있는, 지금 대롱대롱 매달려 있고 생명이 그대로 붙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압살롬의 심장에다가 가지고 간 창 3개로 어떻게 한 거예요? 찔러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 이쯤 했으면 끝나야죠. 이 요압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냐면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요압의 무기를 진 중년 명령이 압살롬을 내어가고 쳐죽이니라. 이미 죽어있을 거예요. 창 3개 가지고 심장을 꿰뚫었으면 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어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이 압살롬을 10명의 청년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이래요? 쳐 죽이래. 때려 죽이라 이거예요. 이미 죽어있는 시신에다가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또 린치를 가하는 거예요. 아니, 죽었으면 그 시신을 잘 보존해줘야지. 그거를 짓밟고 발로 차고 막 난리를 쳤다 이 얘기예요. 훼손한 겁니다. 시신을 지금. 결국 이 훼손된 시신을 어떻게 처리하냐? 16절에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이제 압살롬을 죽였으니 더 이상 전쟁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도망간 지금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을 따랐던 모든 병사들은 지금 머리가 없어졌으니까 다 오합지졸에 불과하다 이 얘기. 그래서 다들 이제 돌아오게 합니다. 자, 17절 시작. 그들이 압살롬을 몰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흙을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예, 이 압살롬은 어디에 걸렸다고 그랬죠? 처음에? 나무까지. 그렇죠? 나무에 걸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기자가. 그리고 죽고 난 이후에도 결국 어디에 묻히게 됩니까? 돌무더기에 묻히게 되더라고요. 시신을 놓고 돌무더기로 쌓아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특히 구약에서 돌무더기에 이 무덤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장사를 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야. 아간. 이 아간이라는 사람은 이 탈취물들을 이 결국은 개인적으로 착복하면 안 돼요. 다 멸절시켜야 되는데 마치 사울왕처럼 아이고 이거 제사 때 쓰면 좋겠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뭐 짐승들을 살진 것들 기름진 것들을 이렇게 뒤로 빼돌렸던 것처럼 이 아간은 사울은 그래도 제사라고 핑계를 대댔죠. 이 사람은 자기 욕심에 자기의 장막 안에다가 이걸 숨겨뒀더라고요. 근데 참 하나님은 이걸 도저히 묵고 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2지파를 다 모여놓고 이 지파에서 제비뽑기를 하니까 한 지파가 딱 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또 지휘급들 사람들 모아놓고 또 뽑고 하니까 결국은 누가 당첨이 돼요? 아간이 당첨이 돼요. 그래서 그 장막 안에 들어가서 여기저기를 뒤져봤더니 세상에 그 땅 밑에다가 이 탈취물들을 숨겨뒀더라고요.
결국 이 아간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골 골짜기로 끌고 가가지고 결국 때려 죽이고 어떻게 해요? 돌무더기로 쌓게 됩니다. 이 돌무더기 무덤 하면 누가 떠오르냐? 하나님의 명령에 어기고 불순종하고 자기의 욕심 따라 자기의 어떤 이익을 따라 이 탈취물들을 숨겼다가 결국은 돌탕을 맞아 죽고 돌무더기에 무덤 속에 그렇게 묻혀버리는 아간이 떠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아골 골짜기라고 하는데 이 아골이라는 말이 누구에게서 파생된 거냐면 아간에서 파생된 거예요. 아간이 묻혀있는 골짜기지 그거 얘기하고 싶어서 이 지명이 아골 골짜기가 되고 말았다. 그래서 이 아골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괴로움. 인생의 괴로움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게 하는 골짜기, 이 지역으로 가기만 하면 이 아골 골짜기가 진짜로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가기 힘든 눈물의 골짜기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등반하기가 어려운 골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눈물이 나지만 역사적으로 따지고 볼 때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몰래 자기의 욕심을 따라 이 재물을 탈취해가지고 숨겨놨던 이 아간의 죽음이 있는 골짜기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후벼파요? 안 후벼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이 아간의 이야기만 하면 그냥 마음이 후벼파지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이 하나님을 어기고 이러한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괴로움이라는 이야기로 이 지명으로 부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압살롬의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의 샘플이 나오는데 하나는 나무에 달려 죽은 거고 하나는 돌무더기. 결국 인류 전체가 하나님을 거역했던 이 죄의 결과가 어떤 거냐? 이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면 그 결과가 나뭇가지에 매달리는 저주받은 자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 돌무더기, 눈물골짜기, 아골골짜기에 묻히게 됐던 이 아간과 같은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자, 우리 성경 18절 말씀, 여호수아 이건 뭐 여러분들 설명을 했으니까, 자, 우리 본문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이라 일컫더라. 예, 인간은 다 압살롬처럼 살아갑니다. 뭐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뭐냐면 자신의 업적을 남긴다 이 얘기예요.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잠시 살다가 결국은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겠지만 영원한 곳으로 어쨌든 가게 됩니다. 근데 이 땅에 잠시 있을 이 땅에서의 사건들을 자꾸 드러내기를 원해요. 뭐 우리 가요 중에 이런 거 있죠. 나 이런 사람이야 하는 거 있잖아요. 알아서 기어, 나 이런 사람이요. 알아서 기어. 이런 마음들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겸손한 척하면서 아유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지가 한 거예요. 지가. 아유 내가 그때 옛날에 막 이게 어려운데 내가 이렇게 했었고 뭐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했었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양념처럼 아유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거지 뭐. 지가 한 거라고 다 자랑해놓고 마지막만 하나님이 하셨대.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사람은요 나가 없어집니다. 근데 우리 타락한 인생들은 하여튼 노래를 불러도 나나나송만 부르는 거예요. 나 오직 나 마치 야곱처럼 나를 괴롭게 하고 너희들이 나의 집과 나의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온통 우주의 중심이 누구예요? 나인 거예요. 오늘 여기 압살롬도 결국은 살아있을 때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 자기의 업적을 뭐 돌에다 새겼던 것 같아요. 근데 재미있는 거 보니까 여기 보니까 전할 아들이 없대요. 압살롬이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라고 말해서 그가 한 업적을 대대로 뭐 이렇게 후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 이 얘기인데 여러분 압살롬이 자식이 없습니까?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자기의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다라고 한 이유는 뭐냐? 압살롬보다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먼저 죽은 거예요. 먼저.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전쟁터에서 죽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 아버지가 왕 되겠다고 앞에 나섰는데 아들들이 안 따라 나서겠습니까? 뭐 그렇게 해서 죽을 수도 있고, 결국은 하나님의 저주를 산 이 인간이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집안의 몰락으로까지 이어졌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나는 아들들이 없으니 내가 한 모든 업적들을 후세에 남기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 이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뭔가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남들에게 다 나타내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이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얼마나 허망한 것들이고 헛된 것인지 네? 여러분 깨달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참 지금도 그래. 뭐 이렇게 우리 부흥사들이 예전에 어디 뭐 천국에 올라갔더니 누구는 뭐 이렇게 뭐 하나님 보좌 제일 가까이에서 막 금멸관 쓰고 막 이러는데, 이 땅에서 그냥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라고 하는데도 가봤더니 저 개털모자가 번거지 같은 개털모자가 미리 예비가 돼 있더라고. 올라가면 그 뭐 개털모자 쓸 거라고. 좀 우리가 좀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무언가 업적을 남기고 뭔가 우리의 이름을 낼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이 크면 하늘에서 그냥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이라는 이야기가 예를 들어서 뭐 2만 명 들어갈 수 있는 교회를 건축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리고 한 200명 들어가는 이러한 작은 교회, 조리식 교회를 건축하면 하나님이 조금 섭섭하실까요? 아유 내 집이 이렇게 그지 같아서야 되겠냐 이러면서 섭섭해 하실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 개념부터 바꿔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은 웅장하게 멋들어지게 교회 건물 하나 딱 지어서 하나님 앞에 공헌하면 이것이 무슨 큰 영광인 줄 아는데,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손으로 지은 집에 내가 거기에 있겠느냐? 이걸 물어보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관점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크고 멋있게 지으면 하나님도 좋아하시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하나님은 그 어떠한 세상에 가장 값비싸다는 진주와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진 집이라 할지라도,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지은 그곳에 영원히 계시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성전을 짓겠다는 다윗에게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오히려 내가 너의 집을 짓겠다라고 하면서, 여기서의 너의 집은 누구를 말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진정한 성전을 내가 너를 통해 오게 하겠다. 이거를 지금 부속사적인 신학적 관점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말씀해 주셨다. 근데 참 우리는 이런 어떤 관점들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 과거 창세기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을 정면으로, 홍수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면으로 도전하고 반대한 이 결과물이 뭐였죠? 바벨탑 아닙니까? 바벨탑을 지을 때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아주 못된 생각이라니까. 여러분 교회가, 한국 교회가 잘못된 이유 중에 하나도 이겁니다. 모여서 말씀 듣고 흩어져서 전도하자. 이 캐치프레이즈 너무 좋아요. 그런데 각 교회마다 점점, 멀쩡하게 옆에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사람도 많은 시설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꾸 어디로 모이게 해요? 작은 교회 떠나서 큰 교회로 모이게 자꾸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평 이동이 이루어진 건 하나님이 보실 때 결단코 기뻐하실 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분당에 있는 그 우리 교회가, 분당 그저 이찬수 목사님 우리 교회 맞냐? 분당 우리 교회가 참 제가 너무나 볼 때마다 기쁜 것은 뭐냐? 오히려 지금 모여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하는 작업을 해요? 흩트는 작업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목사님을 파송해서 각자 자립할 수 있기까지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도들을 200명씩인가요? 이래가지고 쭉쭉 무 뽑듯이 쭉쭉 뽑아가지고 다 나누는 거예요. 자발적으로도 가고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지금 이 일만 파송 선교사 운동 이걸 지금 벌이고 있다는데 너무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근데 아무튼 하나님의 원리는 뭐예요? 생육하고, 처음 인간을 지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어떻게 하라고?
충만이 뭐예요? 온 땅에 다 퍼져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생물학적으로 인간이 막 이렇게 막 잔뜩 드글드글하게 그 의미가 아니라 결국 우리 인간은, 최초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받은 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받은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결국 온 땅에 무엇이 충만하게 흘러가야 되냐? 하나님의 생명수가,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흘러가고 충만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도 처음에는 뭐 한 번 설교에 3,000명씩 막 모이다가 이제 흩어질 때가 됐는데도 안 흩어지니까 그 땅에 뭘 보내세요? 핍박을 보내시는 거예요. 핍박을. 그러니까 이 핍박 때문에 모이고 싶어도 못 모이니까 자연적으로 어떻게 돼요? 뿔뿔이 흩어지더라. 근데 그 고난을 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진 이 사람들을 통해 가는 곳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뭐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지더라. 이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흩어져야 되는데 바벨탑은 뭐라고요? 온 지면에 뭐를 면하자고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이에요. 자꾸 우리 교회만 강조하면서 사람 모으는 데만, 아니 어느 정도 모여서 예배가 되고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을 크기가 되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곳에서 훈련받은 부목사님들이나 아니면 또 정말 양질의 어떤 귀한 주의 종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교회를 흩어야 돼요. 여기에서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됐던 것처럼 또 여기에서 또 분리 개척을 해서 그곳에서 또 다른 새로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꾸 해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이라는 게 결국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바벨이 뭐예요? 우리가 산 꼭대기에 닿게 하고, 그리고 뭐를 내자? 우리 이름을 내지. 우리 이름을. 이 기념비를 지금 세우자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자랑하는 거 지겨워. 이제는 우리 좀 이름을 좀 내자. 우리가 좀 인기를 얻고 사람들이 우리를 좀 우러러볼 수 있는 이런 존재가 되자. 이게 바벨탑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바벨탑은 순간 어떻게 돼버려요? 무너지고 말더라 이거예요. 무너지는데 하나님이 쓰신 방법은 언어를 혼잡케 했다. 그래서 바벨이라는 뜻이 혼잡이라는 뜻이에요. 언어가 흩어지니까 결국은 이런 모든 모이자, 흩어짐을 면하자, 하늘에 닿고 우리 이름을 내자, 이 모든 의도가 한순간에 어떻게 돼버려요? 모이자는 것이 언어가 혼잡해지니까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온 지면에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원리와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내자라고 했는데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이름을 못 내고 누구의 이름만? 하나님의 이름만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결국 이 흩어지는 바벨의 역사가 언제 회복이 됩니까? 언제 회복돼요? 사도행전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년이 열심히 그 오시기로 약속하신 뭘 기다렸어요? 성령을 기다렸어요. 성령이 오시자마자 한 일이 뭡니까? 구음이 나뉘어졌던 게, 아니 나는 지금 이스라엘 말로 막 하는데 저쪽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뭘로 듣는 거예요? 각자 자기 말로 듣는 거예요. 이게 방언입니다. 이게 결국 이 사건이 뭐예요? 흩어진 언어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로 합쳐진 거예요. 하나님의 다시금 이 땅을 교회라는 이 기관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고자 하는 시작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2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참 이 땅에는 얼마나 이게 지금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냐면 자기 이름 내고자,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들이 아무것도 소용이 없고 오직 압살롬과 같은 결과밖에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주님께 붙어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 내는데 애쓰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하면, 그리고 우리가 모이는 데만 힘쓰지 말고 이제는 흩어져서 복음 증거하는데 전심전력을 다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듯 결국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통해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재림의 주님이 임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549장 찬송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힘과 결심은 약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주장해 달라고, 그래서 말씀이 현실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찬송가 549장 부르시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리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압살롬처럼 이 땅에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인생들이 많지만 또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멸망으로 결말지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존재 자체가, 목적 자체가 우리의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뜨겁게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